우리가 흔히 이제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예습과 복습이라는 이야기,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다들 들어보셨죠. 예습과 복습이 없으면 수업 시간에 아무리 잘 배우고 또 다 이해하더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가 내 속에서 내면화되고 또 그것이 삶이 되려면 끊임없이 곱씹고 또 나누고 순종해 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이미 그 전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임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구원으로 경험되는 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내가 경험한 은혜를 입술로 시인하게 되어질 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것을 시편에서는 읊조린다는 표현도 있고 또 주야로 묵상한다는 표현도 있고 또 그것을 나눈다는 표현도 있고, 이렇게 끊임없이 내 입술로 고백하는 행위를 통해서 또 그것을 내 삶에 순종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게 임한 은혜가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순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고 나누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순모임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코이노니아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모임을 할 때요, 이 순모임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도리어 이 순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이렇게 소그룹 모임 안에서 시험 들어서 이렇게 나 순 바꿔주세요, 저 그 순장님하고 혹은 그분 그 집사님 뭐 그분하고는 제가 같은 순에 못 있겠습니다, 이렇게 순 안에서 시험이 들었다거나 또 심각한 갈등을 겪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모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순모임이 올바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공적인 순모임이 무엇이고 또 그 성공적인 순모임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 성공적인 순모임이 뭐냐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강의 안에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순모임. 그래서 성공적인 순모임은 뭐냐면 그 모임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임재하시는 순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정말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도 나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9절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되어서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원들이 순모임에 참여할 때마다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냐면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계시면 사람들이 모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주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모임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경험하고 또 순원들과 깊은 사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요, 또 순모임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 주에도 순모임 하고 싶고 그 다음 주에도 순모임 하고 싶고, 순모임을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빠지게 됐다면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무언가가 빠져있는 허전함을 느끼고, 무엇입니까? 그 순모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순모임의 DNA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순모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다면 당연히 성도님들과도 친밀한 사귐을 경험해요. 그래서 이곳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순모임의 방향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문의 내용인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배경에는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상황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공회에 끌려가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협박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매를 맞고 나왔을 때였어요. 그렇게 핍박의 시대입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두들겨 맞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더 이상 이런 핍박 안 받고 싶습니다. 제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우리 이 핍박과 환난이 이제는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기도 제목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높임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은요,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기사와 표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타나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구했어요. 그랬을 때 그 모임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기도가
오늘 이 방금 읽었던 이 사도행전 4장은 직접적으로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기도가 있는 그 순모임이었을 때 그곳에는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세워주는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모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와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친해져야 돼. 우리가 더욱더 하나 돼야 돼. 여러분,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순모임의 목적은 서로가 친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순모임의 목적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2010년도에 처음으로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사실 제가 2005년도, 2006년도에 두 번 러시아어권에 있는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에 두 번 단기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그때는 청년으로 갔었는데 단기 선교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팀이 하나로 연합하는 겁니다. 제가 2005년도 단기 선교 갔을 때는 팀이 정말로 하나로 연합되어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반면에 2006년도에서 단기 선교 때는 팀이 막 쪼개졌어요. 그 안에 분열이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기 선교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2006년도에 처음 단기 선교를 참여했던 몇몇 그 동생들은 단기 선교가 이런 거라면 저 다시는 단기 선교 안 오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을 정도였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2010년도에 제가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정말로 하나됨을 정말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팀이 정말로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이 하나됨만 강조했더니 무슨 일이 나냐면 우리가 뭐 하러 갔죠? 선교하러 갔잖아요. 선교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복음, 선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너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막상 그곳에 가서 팀은 하나 되고 뭔가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사역을 해감에 있어서 그 팀원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부어지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청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그때는 제가 강도사였습니다. 강도사님, 아니 우리가 24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전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를 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청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청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뭘 느꼈냐면 더 중요한 걸 놓쳤구나. 우리가 더 복음을 외쳤어야 했고 더 예수님께 집중했어야 했었고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어야 했는데 지나치게 하나됨을 강조하다 보니까 더 중요함을 놓쳐버렸다. 이것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준비되어져 왔다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았던 단기 선교였습니다. 물론 그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셨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순모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모임을 우리가 순모임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고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된 삶을 나누고 기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 순모임에 참여를 해요. 분명히 순모임을 하면 누구를 만나는 거죠?
순원들 만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만나는 겁니다. 다 순원들 만나는 거예요. 근데 순모임에 참여하고 왔는데 내 마음은 꼭 주님을 만나고 온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성도와 교제를 하고 왔어요. 근데 내 마음은 꼭 주님 만나고 온 것 같은 거예요. 왜죠?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공적인 순모임이라는 겁니다. 순모임 다녀왔을 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 내 안에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 그래서 이 성공적인 순모임은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언제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 할 때 뭘 나누는 겁니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나눠야 하죠. 그 삶을 나눌 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물론 나누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만 나누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삶의 중심이 나에게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나눠야 됩니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뭘 말씀하셨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혹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실패한 삶을 나누는 거예요. 뭐에 실패한 삶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나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누굴 만났고 뭔 일이 있었고 뭐가 힘들었고 이것만 주구장창 나누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져요. 근데 삶의 중심에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나누시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이런 말씀을 내가 주일날 받았는데 이번 주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나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삶의 중심에, 나눔의 중심에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에 부딪혀간 삶을 나누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바꿉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꾸어 가세요. 그럼 나중에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제가요 이번 주에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힘들었어요. 그렇게 순종했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고백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뭘 보는 겁니까? 아, 주님이 지금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이렇게 순모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공적인 순모임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강의 안에 총 10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다 나누지는 못할 것 같고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성공적인 순모임을 위해서 이 순모임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 1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용납과 용서. 여러분 성공적인 순모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용납과 용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여러분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다 동의하시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나 안에는 사랑이 없어. 여러분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문제는 뭔가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에만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요, 어떤 사람은 만나고 함께하는 것 자체가 참 편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게 참 불편해요. 여러분,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러죠?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건 참 불편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건 참 편하고, 단지 그 사람과 친하고 안 친하고 그 사람을 잘 알고 못 알고의 문제일까요? 그럼 여러분, 잘 아는 사람들 중에는 함께하면 불편한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잘 알아도요, 함께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그것은 용납과 용서의 차이입니다. 그런 차이를 가져오는 게 이 용납과 용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면 편안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턱이 낮아요. 사람을 자기가 가진 어떤 기준이나 잣대를 가지고 대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줘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편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문턱이 높아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자기가 가진 기준이나 잣대를 가지고 대해요. 어떤 사람은 돈의 기준,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의 기준, 또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어떤 기준,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의 기준, 그 나름대로의 기준의 턱을 높여놓고 그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자꾸 바꾸려고 시도를 하죠. 그런데 순모임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면 순모임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그 순모임의 분위기에 나 자신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게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다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이 순모임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순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은 한 사람으로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분위기가 완전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순원들이 이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수용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도요, 어떤 사람은 질문의 핵심을 콕 집어서 잘 알아듣기 쉽게 잘 나누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 정말 이상한, 소위 말하면 좀 약간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나눔을 할 때요,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그 추신까지 그 외전까지 나눠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딱 결론만 나누죠. 사람마다 달라요. 그분의 어떤 교육 수준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향은 그분의 성향의 차이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느끼는 걸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은 자기가 이해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눔에 있어서도요, 성향의 차이에 따라서 똑같은 질문인데도요, 나눔이 천차만별이 돼요. 물론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나눔에 있어서 여러분, 획일하러 가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다 똑같은 어떤 정형화된 틀로 나누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에 두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느낌을 나눠도 되고요, 자신이 이해한 바를 나눠도 되고요, 자신이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붙여서 나누셔도 됩니다. 어떤 형태로 나누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 하면,
그 모든 것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데서부터 순모임이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 순모임이라고 하는 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야죠. 이분의 나눔도 듣고 저분의 나눔도 듣고 하다 보면 자신의 나눔도 점점점 이렇게 다듬어져 갑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무슨 성경 읽듯이 완벽하게 나눌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러면서 나눔도 더 좀 다듬어지고 더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나누어져 가는 거죠. 어떤 분은요, 그것이 평생 안 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또 그분은 그분대로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언제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잖아요. 당장 사랑해서 결혼하는 부부 사이도 살다 보면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하물며 수십 년을 전혀 다른 삶의 환경에서 자라오신 분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없겠어요? 생각의 차이가 없겠습니까? 또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없겠어요? 또 서로의 포용 능력의 차이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데, 그때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아픔과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있어야 합니까? 순모임 안에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모임 안에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순모임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살게 되었습니까?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생명을 얻었습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아픔을 줬어요. 그런데 내가 그 부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그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용서를 못하면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여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용서하지 못해요. 일단은 불순종의 죄를 지어요. 그럼 거기서 오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내 마음 안에 임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영이 죽어요. 내 영이 죽으니까 어때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묶여요. 감정도 묶이고, 내 삶의 생각도 묶이고, 계획도 묶이고, 의지도 묶이고, 다 얽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나도 살게 하고 그 사람도 살게 하고 순을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용서 때문에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용서를 통해서 나도 자유하게 되고 그 성도도 자유하게 되고 순이 모든 얽매임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적인 순모임에서 가장 기본 베이스가 이 용서와 용납의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입니다. 정직. 순모임이 성공적인 순모임이 되려면 정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순모임을 할 때 그 순모임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가장 주를 이루는 건 나눔입니다. 전통적인 예배에서 주를 이루는 건 설교지만 순모임에서 주를 이루는 거는 말씀의 나눔, 은혜의 나눔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나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하는데 이 나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정직입니다. 정직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빛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나눔에 있어서 감춤이 없어야,
빛 가운데 드러내야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 항상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은혜 받지 못한 날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말씀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고 좀 징계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래서 예배 드렸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 때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받지 못했는데 순모임 가서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이러실 거예요? 그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를 못하셨으면 저 오늘 은혜 완전 꽝이에요. 저 은혜가 오늘 목사님이 오늘 은혜가 하나도 안 됐어요. 목사님 설교가 오늘 오히려 막 완전 시험 들어가지고 저 오늘 딱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게 기도 제목이 돼요. 다른 순원들의 기도 제목이 돼요. 하나님, 오늘 저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에 엄청 시험 들었대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영역에서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미래 세대들과 순모임을 하는데 우리 한 지체가 그런 나눔을 했어요. 이번 주 말씀의 은혜 말씀 가운데 뭐 다른 가족들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먼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 그 은혜가 가족들에게 흘러넘치게 된다, 이 말씀을 나누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 지체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왜 나만 은혜 받아가지고 가족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지, 나도 받고 싶은데 그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을 하나도 못 들었대요. 저는요, 그렇게 정직하게 나눠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거기 제가 정직하게 나눠봅시다 이렇게 뭐 써놨거든요, 그 나눔에. 그러니까 정직하게 나누라고 해서 나눠요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목사 앞에 대놓고 목사님 설교에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정직하게 나는 받고 싶은데 내가 은혜 받아서 가족들에게 흘려보내라고 하니까 저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정직하게 내어놓으면 당장 저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그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 부딪혀 왔다는 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게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무슨 은혜를 받고 뭐 가족들에게 흘러넘치게 하고, 여러분, 그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게 힘들고 어려웠다는 건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계속해서 그 심령을 말씀으로 깨뜨리시고 부딪힌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은혜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반면에 이 감춘다는 거, 이것을 정직하게 나누지 않는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 받지 못하고 내 안에 시험 든 게 있어요.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어요. 아니면 예배 시간 내 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근데 순모임 때 가가지고 은혜 받은 것처럼, 순모임지 읽으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읽으니까 다시 또 들어온 게 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읽은 거 가지고 뭔가 좀 한마디 두 마디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죠? 자기가 스스로 위선자가 되니까. 스스로 은혜 받지 않았는데 은혜 받은 것처럼 자신의 내면은 감추고 겉모습만 포장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감춘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전부 다 헌금한 것처럼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를 감추어 두었잖아요. 거짓말을 했다고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포인트를 땅값을 감추었다에 두시면 안 됩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감추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그게 뭘 의미합니까? 그 감추고 거짓말하는 그 영역에 마귀가 자리를 잡고 딱 틀어 앉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고 그 감추는 영역에서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역사하는 틈을 열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지 못했잖아요. 저 오늘 은혜 받지 못했어요. 정직하게 나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당장 그 이야기를 들은 순원들이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요. 순원들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부어지고, 성도들 안에 사랑하는 마음도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도저히 못 나눌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못 나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꼭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패스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못 나눌 것 같으면 좀 못 나눌 것 같아요. 그게 정직한 거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내가 좀 아름다운 말로, 좀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서 나누면 무서운 건 그것 때문에 마귀가 틈탄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죄 고백. 순모임에서 필요한 것이, 이 성공적인 순모임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 순모임 할 때마다 죄 고백해라,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요 주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여러분, 제가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팔이 부러졌으니까 팔만 불편합니까? 아니죠. 온몸이 아프죠. 당장 부러진 것 때문에 온몸이 아파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러진 것 때문에 온몸이 불편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건 나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아프게 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징계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곧잘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요. 다윗이 범죄했는데 다윗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전염병을 내립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셨고 회복시키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순모임에서 필요한 것이 이 죄의 고백이에요. 순장님이, 제가 어쨌든 가끔씩 순모임지에 보면, 항상은 아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고백하도록 어떤 질문들을 써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영역에서 누구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지은 죄가 생각이 났다면 정직하게 나누어 봅시다. 이런 것들을 가끔씩 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불편하고 부담스럽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삽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회복이 돼요.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이 꼭 그런 질문이 아니더라도 인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으신다면 질문지에 그런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순장님이 기도 시간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고백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렇게 제안을 하고 함께 나누면, 또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현대인들의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또 현대인들의 이 건강 가운데 가장 우리로 하여금 좀 걱정하게 만들고 위협하는 것들이 이 성인병 아니겠습니까? 이 성인병 가운데 하나가 이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서 그 혈관을 막는, 그래서 거기 때문에 뭐 동맥경화도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건 막혀있는 혈관을 뚫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회개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축복의 문을 다시 뚫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은혜의 문을 다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막혀있던 이 관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문이 뚫렸어요. 축복의 문이 뚫렸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막힌 관계의 문이 뚫렸어요. 축복이 흘러오고 은혜가 흘러오고 사랑이 흘러오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흘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왜요? 축복의 문이 열렸으니까. 은혜의 문이 열려버렸으니까. 그것이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누가 의인입니까?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성도들이 의인인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치유의 역사도 회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 병든 땅을 고쳐주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언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회개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왜죠? 회개를 통해서 막혔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 문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 순모임에서 꼭 필요한 것 네 번째가 바로 서로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보시면 이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기도할 때요,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물론 제가 1시간 기도를 주제로 15주간 약 석 달에 거쳐서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특별히 이 순모임에서 기도는 나의 문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순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벽마다 우리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금요 기도회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또 교회를 위한 기도문도 붙여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개인 기도하실 때마다 할 수 있고, 특별히 순모임 시간에는 서로를 위한 기도에 조금 더 비중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마라 이 말은 아니지만 더 높은 비중에 서로를 위한 기도에 두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순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무엇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드러납니까? 가장 먼저는 기도입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예요. 순모임에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순모임을 할 때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4번째까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순모임에 대한 강의를, 저도 이제 이 강의를 부교육자 시절에 또 세미나도 참석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순모임에 대한 강의들을 하면서 저의 강의안을 따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존에 제가 이전에 들었던 그 모든 강의안들을 다시 돌아보고 또 이것들을 취합하고 다시 제 강의로 만들면서 제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순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